안녕하세요. 성경인물전 김필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해야겠고요. 가정 생활에서도 성공해야 되겠고, 신앙 생활에서도 성공을 원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 하나만을 보고 걸어갔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또 성공하는 진리를 알게 될 이 성경인물전 함께해 주실 동역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개그우먼 손소연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찍 발랄한 개그우먼 손소연입니다. 네. 성공하셨어요, 한 주 동안?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 한 주간요, 제가 늘 이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찬송 부르는 건데요. 저는 가요를 너무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388장인데요. 제가 두려움이 쌓였을 때 항상 부릅니다. 골목길에서 마귀들과 싸울지 황제여. 네. 아멘.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 말들이 진리로 느껴져요. 천사. 천사의 목소리. 김정선 선교사님. 저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우리 그 패널이 딴 사람이야. 저는 제가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제 스스로 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제시된 말씀과 저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제시된 일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제가 참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번 한 주도 또 지키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개그맨 권영찬 집사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생아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신생아를 키우다 보니까요, 일단은 크게 울면은, 일단은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더 크게 울면은, 이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게 울면 놀아달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 좀 진실을 배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아이도 못 알아들을 말로 옹알옹알 하는데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뭔가 정말 열심히 강구하고 드리면은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해결하려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많은 거를 기도드리고 강구하는, 좀 회개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옹알옹알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진리를 구하는 그.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애기처럼 하늘 보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진리를 알려줄 성경 인물이 누굴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기원전 931년경 솔로몬에 이어 41세 나이로 즉위한 왕이 있었으니 그는 르호보암이었다. 그는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였다. 그런 그에게 왕이 되자 백성들의 불만이 들려오니 이는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지나친 강제 노역을 멈추고 세금도 줄여달라는 탄원이었다. 이에 원로 대신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초로 한 섬김의 정치를 진언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르호보암은 신진 세력이 내세운 강경책을 채택, 솔로몬 때보다 심한 강압 정치를 예고한다. 민의를 파악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왕국 분열을 초래하고 마는다.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주범이자 남유다 왕국의 제1대 왕 르호보암.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인물은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만든 왕,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한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잘 만나게 해주실 명강사를 소개해드릴게요. 풍성교회 담임 목사시자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이영웅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간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할 때 풍성교회 담임 목사 겸 또 평생교육원 교수다니까 가을이 되면 개학이 되니까 학교 수업이 생겨져서 좀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한국 문화와 기독교하고 또 목회신학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목회하면서 추가된 과목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뭐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배우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운인지. 또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성경 안에서 또 르호보암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어느 성경 구절에서 저희가 만나면 될까요? 그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담겨 있잖아요. 수천 년의 검증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날 성경 인물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한 말은 땅이 넓게 됐다는 뜻이고 암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르호보암은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긴 하지만은 오늘 르호보암 그가 열왕기상 12장에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천사의 목소리라고 알려진 김동선 선교사님께서 그 앞부분 르호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좀 소개되어 있는데 12장 전체는 이제 르호보암 얘기지만 14장에 보면 이제 간추린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하면 하도 그 이름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대단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고 그래서요. 41세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 40세인데 41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어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임금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명도 받지만 백성들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대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으로는 유다, 북으로는 이스라엘로 분열시킨 그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호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얻지 못하고 자기 지파만 데리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최대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분열 왕국을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죠. 근데 그 오늘 설명 끝에 하필은 그 어머니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아마 나아마. 암몬 사람. 또 암문 여자. 이 어머니의 신분이 등장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나중에 얼마나 컸는가를 나중에 알려주는 예고편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네. 23절, 2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 국민들은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 있다고 그러죠. 네. 푸른 나무 아래 그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후에 이 분열 왕국 속에서 계속 이어진 종교 행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점점 하나님 눈에서 자꾸 비껴갔을까?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열왕기상 그 12장에 기록된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 상황, 즉 분열 왕국이 대전의 상황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왕에 오른 르호보암이 곧바로 백성들의 반발을 하게 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2장 3절 4절을 손수연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임금이라고만 우리가 알려지고 그분의 성과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네. 또 멋있게 살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가 왕위를 벗어난 이후에는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성전 건축을 짓는다는 명분을 가져가지고 한 7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자기 왕궁을 13년을 거쳐서 건축하니까 한 20년을 건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 돈을 누가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 아니면 노동. 그래서 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외교 이런 것들을 유지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새로운 정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듣고 보니까요, 그 르호보암 때에서 막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근데 그게 솔로몬 왕 당시에 좀 이렇게 국민들이 이래서 됩니까 하고 막 반기를 들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건 그만큼 좀 왕권이 좀 이렇게 독재자 정권 정도 좀 셌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에요. 왕이 서열 계승권자로 설라면 설 데가 없는데 그가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가 왕자의 난을 제패해가지고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아들이 19명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맨 밑에도 두 번째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이 임금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고 그리고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그가 힘의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형님이었던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만큼에서 이렇게 정쟁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된 어떤 면에서 쟁취한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드라마 사고로 보면 왕자의 난 그 정도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시조선에도 그 태종 이방원의 난 그처럼 이렇게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만약 반대하는 사람에게 내 편이 아니면 확실히 응징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고 엄청나게 국가적인 부를 높이고 GNP를 높여놓은 임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감히 그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40년 통치 가운데 그분의 것을 바라보지만 불만이 있어도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고 나면 새날이 오겠지. 그런 새로운 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리더십이 대단한 분 밑에 희한하게 또 인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솔로몬 시대나 르호보암 시대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왜 없어요? 거기 솔로몬에게 굉장히 수종을 잘 들고 그 과부의 아들이었지만은 착실히 인정을 해가고 솔로몬에게 눈여겨 보인 인물, 탁월한 인물로 한 사람을 아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거기 기용을 해서 탁월한 인물로 뒀는데 그가 이제 솔로몬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 여로보암. 그래서 그 화가 나서 그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12개로 이 나라를 나눠가지고 10개를 너한테 주고 내가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을 어떻게 정보가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고 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자의 난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다음 후계자를 지정해 놔요. 그래서 그가 41살의 임금이 될 때 그는 이미 왕자로서 훈련을 좀 받고 통치권자로서 늘 바라보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계승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때 그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그를 에집트에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와 함께 지금 나가서 세겜에서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로 제야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 후보랄까? 그런 그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옛날 얘기 아니라 요즘 요즘 총선이나 얘기인데요. 대선이다 요즘 얘기하고 비슷한 것 성경은 같아요. 항상 어제와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기대되라. 열어보아 한번 열어봐야겠는데. 진짜? 예, 또 성극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의 이야기 오늘 특히 만날 성경 인물 르호보암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만나보시고요. 이영욱 목사님의 강의 이어집니다. 왕이시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께 청할 것이 있다고 하옵니다. 좋소. 들여보내시오. 여로보암은 들어오시오. 나에게 할 말이 있다 들었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고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중노동과 우리들 어깨에 메어준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왕께서 저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하신다면 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좋게 대답을 하시옵소서 하면 저들은 왕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섬길 것이옵니다. 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니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알겠습니다. 저 그래. 나의 왕이시여. 오, 그간 강량하셨사옵니까? 내 친구 어서 오시오. 내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부를 생각이었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백성들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청하였소. 내 어찌 대답을 해야 할지. 친구, 자네 생각을 듣고 싶소. 왕이시여. 이 벌써부터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끌려다니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간에 초장부터 확실히 밟아놔야 되는 법.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내려쳤지만 난 가시도 친 채찍으로 너희들을 내려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놔야 그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되실 겁니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왕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위대하신 다윗의 손자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여, 이제 그들보다 더 위대한 르호보암만의 세상을 만들어 부시길 바라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매질했지만 난 너희들을 가시도 친 채찍으로 매질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 아들들에게서 무슨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왕의 아들들이시여, 이제 당신들 가족들이나 잘 다스리십시오. 내 이놈! 네가 지금 뭐라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주여, 주여. 오늘 성경 인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이 됐다는 사실에 있어서 항상 주목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을 보면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된 후에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을 위시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주변 모든 나라의 저항들을 없애고 통일을 해서 한 120년간 잘 지내던 나라가 오늘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나중에 BC 720여 년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은 무너져 버렸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한 유다도 BC 580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나중에 화합되지 못한 채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분열의 분기점이 됐던 그 르호보암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구로 기록된 그 왕국의 분열 상황이 특별히 그 열왕기상 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이 문제의 왕 그 르호보암의 배후에는 또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임금이고 또 태고로 멋진 인물이고 유명한 플레이보이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의 실패는 결국 이런 르호보암을 만들어서 결국은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이 되는 그 솔로몬의 실책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에게 대적을 한 인물이 또 등장하죠. 그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 대적을 했던 상황도 거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오늘 좀 같이 팬들하고 좀 찾아보면서 좀 읽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11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예,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새로운 정치적 라이벌이 된 사람이죠. 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그와 비슷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자체도 백성이 많아지다는 뜻이고 르호보암이라는 이름도 백성이 많아지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이름인데 나중에 르호보암은 자기 이름을 좀 특별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존 리건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레이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처럼 르호보암의 이름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 같지만 이름 뜻은 똑같아요. 그와 겉비슷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지파, 10조각을 너는 가져라. 우리가 피자가 10조각이면 너무 많지만은 그 나라의 그 12개로 나눠진 것이 10개를 다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지파를 너한테 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죠. 그 33절. 우리 천사의 목소리. 김정선 선교사님. 네,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신들 종류가 상당히 모듬이네요. 다양하게 나오죠.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표현합니다. 그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34절, 35절 말씀 우리 권영찬 집사님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예,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밀곰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자들 치마 폭에서 놀아나 정신을 못 차린 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결국 채찍을 드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많이들 의아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1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는 그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랬죠. 여성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네. 언제? 나이가 많을 때. 그렇네요. 동시 나온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총기가 흐려지나 보다. 총기만 흐려집니까? 육체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 여인이 1000명인데 남자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지니까 결국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
남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끌려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슬픈 단서가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분이 임금이 됐어요. 그 몇 살에 임금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은 41세. 41살에 이미 왕 세자로 내정돼 있다가 그가 그 살았을 때 아마 왕이 계승을 해주고 솔로몬은 이제 많은 힘을 잃어버린 늙은 왕입니다. 그가 썼던 전도서나 잠언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가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2장 1절.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세겜으로 갔다. 여러분 세겜 하면 누굽니까? 디나가 옛날에 세겜에 놀러 그 갔다가 성주의 아들한테 그 강간을 당했던 네. 사건이 생기고 세겜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세겜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한 나라로 똘똘 뭉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기 나라 방식으로 지파 방식대로 살아가는 합중국 형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다가 저 외국이 침입이 온다든지 그러면 똘똘 뭉쳐서 달라드는 연방정부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라 체제인데 10지파는 북에 있고 남쪽이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지금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배출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10지파가 오늘 새로 된 임금에게는 우리도 한번 당신의 의견을 한번 듣고 우리도 정당한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세겜으로 갔단 말은 거기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목적은 뭐예요? 임금 삼으려고 그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누가 그때 같이 동참했어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때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어때요? 도망갔던 자. 도망이라고 그래요? 망명이라고 그래요? 망명. 네, 정치적인 망명을 가 있다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의 체류 중에 있었는데 누가?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그랬죠. 여기 좀 오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병고가 생겼으니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같이 나와서 4절에 공식적인 요청이 나오죠. 일종의 정치 시험대에 오늘 르호보암이 선 겁니다. 정치가로서의 첫 시험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통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절차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준 그리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정치 1번지라고 알려진 세겜에서 솔로몬의 통치 행위 해약을 시정해달라는 제야 세력인 여로보암과 북부지파 대표들과 공식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제도 아래서 많은 사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적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민중의 아픔이 오늘 거기서 처음으로 표현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영적인 요구보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요구. 너무 세금이 많다. 부역을 많이 했으니 너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세게 다뤘으니까 조금 우리를 완화시켜 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래야 표를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표도 많이 얻고 지지를 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지 뭔지 몰라도 그 오늘 대답하기는 곤란하니 3일 후에 다시 모여달라.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번 거죠. 72시간인데 그것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는 그 원로 대신들, 그 솔로몬이 살아계실 때, 그 통치할 때 같이 섬겼던 신하들, 그 원로 정치인들이죠. 네. 그분들에게 한번 만나서 국정자문위원들 같이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아까 몇 살에 임금이 됐다고 그랬죠? 41살에.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면 주로 누구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 자기가 막 태어날 때가 솔로몬이 임금 되기 1년 전에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40년 통치할 때 쭉 왕의 아들로만 성장을 했어요. 그 최고의 부자인 아버지.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같이 노는 친구들은 되게 그런 부류의 고관의 자녀들과 같이 어울렸을 것이고 어디 가나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눴던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요즘 같으면 386 세대라든지 같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는 자기 코드가 같은 사람들과 또래 집단의 동의를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말이 있어요. 12장 한번 7절을 한번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겠어요? 예,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되리이다 하나. 이 말은 상당히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즉 섬기는 정치. 그러니까 종이 되시고 공복이 되시고 그다음에 섬기고 그다음에 동사가 섬기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을 잘 서브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로 이것이 NIV 성경에는 favorable answer 그래서요. 아주 부드러운 대답을 좋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온 백성이 당신의 종이 영원히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애드바이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아버지, 그 최고의 사치, 최고로 호화로운 그 삶 속에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현재 실력이 없고 벗어난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으나 하나 어떻게 됐어요?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여기서 어린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나이는 40대입니다. 네. 그죠? 40이면 가장 총명하고 최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그가 그들의 의견만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의 앞으로 모든 인사는 누구 중심이에요? 원로들을 제끼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젊은 장관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내각에 들어가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성장 과정이 노인들과는 대조되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사려 깊지 못하고 권력과 힘을 추종하는 그들의 정책을 통치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들이 해주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또래 집단에게만 인정을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집에 며느리를 맞았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요즘 며느리네. 그 말하고 저 사람은 요즘 며느리 같지가 않아. 어느 쪽이 칭찬 같습니까? 요즘 며느리가 요즘 같지 며느리 않아. 같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정확하게. 요즘 며느리 같지 않다면은 집안에 전통이 있고 배움이 있고 공동체를 경영하는 데는 꼭 또래 집단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방식을 이삭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1세기 차이는 아버지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래요. 요즘 누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의 정치보다 과거에 어른들이 살아온 역사적 교훈을 잘 받아서 아까 세 가지 옵션, 종이 되시고 섬기시고 좋은 말로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생애의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는 섬김보다 누림을 택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 속에 그 친구들이 해준 말이지만은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하는 말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못 살아. 앞으로 더 강한 정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언어가 빠져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뭐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요새 여성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후배들한테 빠져가지고. 이 빠진단 말이 뭔 말입니까? 굉장히 그 자신을 니들이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냐 하는 섬김의 정치를 포기하고 공포 정치를 예고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과 정면 충돌하게 되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우리 그 제자 백가 사상에 영향을 끼친 그분은 백성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러나 가장 속이기 어려운 것이 백성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의 깊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10지파와 여로보암이 한꺼번에 우리가 유다 지파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끼리 그냥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국호를 그대로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는 자기 지파만 겨우 따라감으로써 뭐가 됩니까? 유다 왕국이 되는 이런 가장 슬픈 운명을 낳아요.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그래도 임금을 낳았던 지파니까 양쪽을 저울질해오는데 거리상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제휴해요. 제휴란 말은 협조할 때만 협조하고 그럴 땐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로 역사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은 솔로몬의 실책이 1번,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의 과오가 2번, 그리고 이 지도자의 가장 무책임한 행위가 뭡니까? 백성에 대한 공손함을 잃으면, 낮은 자에 대한 공손함을 잃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기억해서 이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만이라도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 가운데서 베푸신 긍휼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언제나 어느 때나 낮은 자에 대한 공손함을 잃지 않고 섬길 때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해 줄 때 우리 친구도 얻고 국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소개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 솔로몬에게 가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것들에 대한 충고를 잘 듣고 좀 덕스럽게 그 백성들 아래로 내려갔더라면 오히려 왕다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선택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이 상황은 참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사실 성경 안에 똑같이 있는 말씀인데 빈도수에 따라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면을 광고하고 솔로몬의 좋은 모습만 기억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면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사람이 힘들 때면은 힘든 일을 겪으면 기도도 세지고 막 신앙도 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먹고 살만하면 그걸 싹 잊어버리는데 그런 모습을 또 성경 속에서 봐갖고 좀 오늘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는 역사하면은 무조건 힘들고 막 어려워서 안 들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재밌게 이걸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가장 완벽한 신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비천한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솔로몬은 본인이 쓴,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잠언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 본인이 쓴 글을 계속 봤다면 그게 나중에 그 부인들의 말을 안 들었을 테고, 르호보암도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계속 읽었더라면 이 세상 사는 지혜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글을 쓰고도 읽지 않고 르호보암 또한 정말 이 친구들의 말만 들었다는 그 현실에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 또한 잠언이 있는데도 꼭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다 행하고서 맞다 여기에 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네. 엉뚱한 데서 지혜를 구하다가 네. 좀 맞아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쭉 듣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은 그 르호보암 잘못보다는 솔로몬이 그 씨앗을 잘못 뿌려갖고 이렇게 죄를 해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아이야 선지자 말 그대로 성경대로 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르호보암이 그때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하고 좀 돌아서서 또 다른 모습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처음 게 맞습니까? 두 번째 게 맞습니까? 예언을
이룬 거지 사실상 그 르호보암의 잘못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성경에는 그 역사서가 쭉 기록되면 그 맨 뒤에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그 균형을 깰 때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 받아들일 만한가 뭔가 그걸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에게 딱 경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 세계에는 중요한 회개의 기회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라이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if라고 하는 가정법 용어가 들어있어요. 네. 항상 잘하면 만일이란 말이 거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라이프하고 와이프도 비슷해요. 와이프한테도 잘하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 들어있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아이야가 해주는 그 말을 듣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수도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로봇처럼 딱 입력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본이 있으면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맞게 상황에 맞도록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서 그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처럼 인간의 존엄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살아왔던 여태까지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그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그 진정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에게 기억이 없고 그냥 많은 여인들하고 살고 국제와 정상보고 이렇게 활약해 사는 것만 눈여겨봐서 그런지 선택을 잘 못합니다. 항상 섬김과 종이 되어지고 좋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런 인간관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본인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그 선택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럼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좀 뭐랄까 어리석은 젊은 사람일까? 뭐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공복이 되세요 그렇죠.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원로들이 그럼 다스려라. 더 전갈처럼 더 다스려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르호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젊고 원로고 이 말을 떠나서 자기랑 같이 자라온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높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쪽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2장 7절에 그 원로들의 의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뜻이냐 이거 갖고 이제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항상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내가 누군데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는 것은 그 겸손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언제나 섬김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말이 옳은지 젊은이의 말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지도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리더십이 형성될 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환경이 형성이 돼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사흘을 말미를 얻어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짓는다고 했지만 사흘간 아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물어본다든지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성령이 그를 인도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라고.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 올라와 있지? 좀 내려앉으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더 높아졌을 텐데. 그죠? 진짜 왕이 그렇죠.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그 대신들이 다 권력을 지내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국민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이 귀에 가슴에 닿질 않아요. 이미 너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높아져 있고 높은 것만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낮아본 경험도 하잖아요. 네.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이영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솔로몬의 영광을 자신이 진짜 왕이 되려고 통치하려고만 하다가 모두 잃어버린 르호보암을 만나면서 모두 다 왕이 되고 싶다면 먼저 섬겨야겠구나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성경인물전 다시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로고스 제니아에서 휴대용 카드에 펜만 대면 성경과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제니아 성경을 드립니다.